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눈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고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일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영적인 눈이 더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생기고 또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난 눈이 열려서 다 보이는데요? 그런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을 이 시각, 시력, 열린 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시력이 없이 태어났다면 따사로운 봄날의 햇살은 느낄 수 있지만 아름다운 저녁의 노을과 찬란하게 빛나는 밤의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황혼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니까. 그렇죠? 시력이 없이 태어나면 꽃밭의 향기를 마실 수는 있지만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온갖 색의 찬란한 아름다움은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참 그런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력이 없으면 바닷가의 파도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비치색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흰 모래사장, 영원히 그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영적인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 무엇을 놓치고 사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영적인 시각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린 눈, 이 시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이 살과 뼈와 그리고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우연한 만남은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각 장애자의 맹인으로 태어난 불행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본인의 죄 때문인지,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인데 무슨 본인의 죄입니까? 물론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지만 부모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그런 시각으로 신학적인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내가 죄가 많은가 봐.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지. 늘 그런 시각으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내가 죄가 많나 봐.
아니면 불교 믿는 사람은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짓고 태어났나 봐. 그렇게 우리 크리스찬들도 불교나 우리 크리스찬이나 똑같이 내가 죄가 많나 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유관들처럼 그런 아예 신학적으로 아예 불행은 너 죄인이다. 그래서 꽉 올가매가지고 꽉 누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이제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불행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대답하셨어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 시각에서 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자의 일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 어떤 면에서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참 일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에고 에이미,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난 당신이 누군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그럴 때는 요한복음에 7번이나 이게 반복되는데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어법을 사용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똑같은 어법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님이심을 드러내셨고 그 목적을 위해 이 시각장애자를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목적을 위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도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늘 이 땅에 살면서 수십 년을 믿고 크리스찬이어도 티격태격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그렇잖아요.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이 시각장애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로 태어나가지고 이 죄 때문에 그랬구나. 전생에 죄를 많이 졌었구나. 그랬구나. 또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부부가 얼마나 다퉜겠어요. 이혼했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당신 잘못해서 무슨 죄를 잘못했길래 이런 애기 태어났어? 그럼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씨를 뿌리기는 당신이 뿌렸지 내가 왜 잘못이요? 당신 잘못이지. 평생에 싸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의 30년, 40년이 되도록.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가? 내일 나오겠죠, 나이가. 그잖아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거 가지고 싸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심내고 다투고 막 소망이 없이 살고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데도 불안해. 일어나도 막 야 샤워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눈이 닫혔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수십 년간 시각장애자로 살았는데 하면 멀쩡하게 우리 육신의 눈이 열려 있는데 그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아이고 늙었구나, 이제는 병치레 하다가 무덤에 묻히겠구나, 그렇게 한숨 푹 쉬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눈이 열리면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 염려가 잠시 있지만 소망을 갖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병도 들고 자동차 사고도 나고 또 얽히고 설킨 일들도 많이 만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진흙을 발라주시고 눈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만나주시는 그 순간에 막 거대한 갑부가 되거나 공부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박사학위를 주시거나 그 다음에 대단한 어마어마한 무슨 내 생애 문제를 풀어주시거나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인생을 해석하는 믿음이 확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막 눈이 열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고민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막 감사가 막 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찬양하죠. 저도 그런 때가 일생에 몇 번 있었어요. 1시간 내내 자동차 운전하고 오면서 시편 23편 그 찬양이 있잖아요. 가사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시간 내내 찬양했다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눈이 열린 거죠. 눈이야 멀쩡히 열렸죠. 그러니까 운전하는 거지. 그러나 뭐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찬양이 하루 종일 며칠 갔어요. 그 찬양이. 선교지에서 일해요. 처음으로 고백하네요. 하사모 있는데.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정말 눈이 열려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 어떤 일을 수고하고 봉사하든 아니면 이 사회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궁극적인 소망이 천국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이 사람은 수십 년간 이렇게 맹인됐다가 눈이 열려 있으니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늘나라 위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겠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끝까지 부여 안으면 요셉처럼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애굽 총리로서 위대한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서경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신람 못에 가서 눈을 씻고 왔어요. 눈이 열렸어요. 말씀으로만 눈이 열려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막 진흙을 발라가지고 신람 못에 가서 쓰시라고 하셨는가?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의미는 있어요. 너는 흙에서 왔지만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봐라. 그런 음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흙에서 왔잖아요. 이 살이 다 흙에서 왔잖아요. 다시 흙으로 가요. 너 흙이야. 흙을 발라서 너 눈을 열어준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혜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경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 때때로 인간의 교만을 징계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깨끗한 빈 마음을 준비시키세요. 하나님만 의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아니면 나를 의지합니까? 자아가 강할수록 하나님 잘 의지 못해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 잘 의지 못해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 잘 의지 못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가진 것이 있으니까. 건강이 많을수록 하나님 잘 의지 못해요. 내 힘이 있으니까. 가난한 마음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간의 죄성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 처절한 실패, 처절한 한계, 처절한 죄성을 깨달은 다음에 비로소 눈이 열려서 이제는 주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같이 자존심 무너지고 깨어질 때 그런 사람들이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도 감히 나를 그렇습니까? 그 바싹 깨어져야 돼. 완전히 바닥에 깨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데? 누구는 누구야? 처절한 죄인이죠. 그잖아요. 근데 그게 안 깨지면요, 교회 일도 내가 그럼 막 내 고집 막 부리고 가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 주고 그래요. 기적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기적의 가능성은 하나님 뜻과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는 평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새벽에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제 눈을 제발 좀 열어주세요. 저도 눈이 다 열린 게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만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답답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니죠. 가장 큰 기적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성경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달달달달달달 웬 사람도 눈이 안 열리면 악하게 살다가 삶이 끝나버려요. 주일학교 때 성경 구절 외가지고 막 상 받고 사탕 받고, 그리고 막 중고등학교 때 사복음서를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달달달달달달 외웠는데 그 사람은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60년이 지난 뒤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후르시초프예요. 러시아 서기장 후르시초프. 그 악한 그 영혼이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안다고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얼마나 이 영혼이 건진받는 게 천지를 진동하는 거대한 기적입니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새벽에 나온 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눈이 조금 열린 거예요. 이런 말씀 선포할 때 눈이 열려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고 매일 무슨 새벽부터 그런 설교해. 그럼 벌써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돼요. 저도 열려야 되고 여러분도 다 열려야 돼요. 사복음서 다 달달달 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심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기적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제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주세요. 이 땅의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도 좀 보게 해주세요.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내 눈도 열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죠. 그렇죠? 말씀을 마칩니다. 시각장애인을 신령한 못으로 보내셨을 때 그 장애인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약속대로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충실하게 보내심을 따라 순종할 때 눈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